1절에서 6절 말씀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오늘 말씀의 제목이 광야에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그림, 그 사진은 유대 광야입니다. 그 사진 어떻습니까? 푸릇푸릇한 곳도 있고, 누런 곳도 있고, 이런 교차된 곳, 이런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광야 그러면 사막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 광야, 유대 광야는 사막하고 다릅니다. 사막은 그냥 말 그대로 모래만 있는 그곳이 사막이에요. 근데 광야는 그렇지 않아요. 광야는 특히 이스라엘 그 땅에는 건기와 무기가 있습니다. 건기 때는 모든 식물이 살아갈 수 없는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무기가 되면 그 메마른 그 땅 가운데에 그림처럼 사진처럼 푸릇푸릇한 그런 식물들이 자라나는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렇듯이 사막과 광야는 다르다. 그러면 이 광야에 어떠한 사람들이 살았을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강도, 도적이 살던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옵니다. 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납니다. 그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이렇듯이 이 광야를 지날 때 혼자 이 광야를 걷는 것은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그렇기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가야 하는 그것이 광야입니다. 왜? 강도떼를, 도적떼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이 한 부류가 강도, 도적이고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범죄를 저지르고 숨어 들어온 곳, 추적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곳, 몰래 숨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수도자였습니다. 수도자.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대면하고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자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살던 그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곳. 그렇기에 수도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광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곳,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자연의 소리만 들리는, 사람의 소리는 전혀 없이 자연의 소리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세미하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 그 자들이 머무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하여 말하되. 그때에. 그러면 그때는 언제였을까요? 물론 3장 1절 그 앞에 나온 그 내용과 연관성이 있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물론 세례 요한에 관련된 내용은 복음서, 사복음서에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복음서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 이때가 언제냐면 AD 29년에서 30년. 예수님께서 막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하셨을 때, 그때가 바로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입니다. 그리고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여기서 헤롯은 우리가 아는 헤롯 대왕이 아니에요. 여기서 헤롯은 헤롯의 아들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예요.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의 분봉 왕으로, 그리고 그 동생도 헤롯이라고 불려요. 헤롯 빌립이에요. 헤롯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 왕으로, 루시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 왕으로, 또 3장 2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아까 그때가 바로 이때예요. 한번 살펴봅시다. 디베리오라는 이 황제는 로마 황제예요. 그래서 일반 역사에서는 티베리우스라고 합니다.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살던 곳이 어디냐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점령하고 전 세계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로마였어요. 로마의 황제가 살던 곳은 어디였을까요? 황궁이에요. 어마어마한 그 규모를 갖고 있는 곳이 바로 황제의 황궁이에요. 뿐만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는 당시에 로마에서 이 유대 지방으로 파견한 로마의 총독이었어요. 총독. 그렇게 유대 땅 전체를 지배하는 총독이었어요. 그러면 이 총독이 살던 곳은 어디였을까요? 총독 관저. 지금도 뭐 대통령 관저나 여러 총리 관저 가도 어마어마한 규모이겠지만, 당시의 총독의 관저 또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규모의 그런 관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헤롯, 여기서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었는데, 분봉왕은 로마 황제가 다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왕을 세웠어요. 지방 장관처럼 그렇게 세웠던 사람이 바로 분봉왕이에요. 이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는데, 그러면 이 안티파스가 살던 그 왕궁은 어느 정도의 규모였을까요?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를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 아니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빌립도 마찬가지야. 빌립이 다스리던 곳은 이두레와 드라고니시라고 하는데 갈릴리보다 북쪽에 있는 그 땅이에요. 그러면 그 곳에 분봉왕으로 있는 이 빌립이 살고 있는 곳은 어디였을까요? 그 규모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얘기 하나만 하겠죠?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대저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루시니아는 아빌레네는 그보다도 더 북동쪽에 지금의 헤르몬산 그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이 바로 루시니아라는 분봉왕이에요. 그가 살던 곳 또한 말할 것도 없이 어마어마한 그 지역의 최고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곳이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안나스와 가야바는 장인과 사위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으로부터 쭉 이어집니다. 아들과 아들로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손자, 그렇게 계속적으로
세습되어지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안나스와 가야바는 장인과 사위 지간, 대제사장의 그 룰이 깨어진 그런 관계야. 특히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은 로마로부터 어찌 보면 폐위가 된 로마 황제의 눈밖에 나서 쫓겨난 그러한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가야바, 안나스의 그 사위였던 가야바를 당시에 그곳에 이스라엘, 유대의 대제사장으로 세웠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살던 그 곳, 관저, 대제사장이 사는 그 관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어마어마했겠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조롱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재판을 받으셨던 곳, 그곳이 바로 대제사장의 뜰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그 장면을 목도했던 그곳이 바로 대제사장의 뜰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이 살던 그곳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한 곳과 그리고 그 말씀이 임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하면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에다가 큰 어마어마한 규모의 교회의 목사님, 장로님, 이러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이 빈들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 너머에 계시는 보이지 않는 분, 그분에게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분, 곧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세상의 수많은 성공의 비결을 외치는 소리 가운데 들릴 듯 말 듯한 세미한 그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날마다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오는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하죠.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다. 아무도 듣지 않아도 메시아를 외치고 그냥 단지 사라지는 소리에 불과하다. 자신은 소리에 불과하다. 아무도 듣지 않더라도 나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보상과 상급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단지 사라지는 그 소리에 불과한 존재다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끈조차 풀기도 벅찬, 감당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세례 요한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겸손과 사명에 충실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자신을 소개할 때 주의 길을, 곧 예수께서 오실 그 길을 예비하고 있는 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길을 예비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그뿐만 아니라 그 진리의 길을 예비하고 생명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어떤 한 위대한 영웅, 위대한 위인 앞에는 항상 겸손하고 그 길을 예비한 사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중고를 겪었던, 삼중고라면은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것을 못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헬렌 켈러 여사입니다. 이 삼중고를 겪던 이 헬렌 켈러 여사에게 설리번이라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이 설리번 선생님이 없었으면 그 위대한 헬렌 켈러 여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헬렌 켈러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리번이라는 위대한 선생님이 존재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에게는 바나바라는 앞서, 그래서 사도 바울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소개했던, 그 길을 인도했던 바나바가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질 수도 있었지만 그 이방의 사도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마게도니아의 위대한 황제 하면은 알렉산더 대왕을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역사에서는 알렉산드로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마케도니아의 황제 필리포스 2세입니다. 이 필리포스 2세는 당시에 그리스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테베라는 나라였어요. 이미 스파르타나 아테네는 후퇴했고 당시에 제일 부각이 됐던 나라가 테베라는 나라였어요. 이 강력한 테베의 인질로 끌려가게 됩니다. 필리포스 2세가. 이 필리포스 2세가 거기에 끌려가서 유심히 관찰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당시 테베의 강력한 보병, 군대 그 배열을 유심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질로 풀린 다음에 마게도니아로 돌아와서 그가 새로운 군사 조직을 만들어요. 그 군사 조직의 이름이 팔랑크스라는 그 보병 군대예요. 이 팔랑크스라는 그 보병 군대는 이후에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고 전 유럽을 장악할 수 있는 그 터전을 마련하게 돼요. 그리고 이 팔랑크스를 더욱더 견고하게 다진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존재할 수 또한 그를 통하여서 전 유럽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의 그 준비함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사역에 앞서 이 세례 요한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 3명의 사람들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여기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계시게 됩니다. 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사명자에게는 사탄의 시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사역자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여러 가지 시험과 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또한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코 나 혼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보존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수종 들더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또한 사명에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의 길로 몰아가십니다. 그런데 몰아가실 때 그냥 우리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때로는 우리 앞서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이 광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광야 가운데 과연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자이고 목회자인 한 목사님을 여러 번 소개했는데 그 이름은 바로 본 페퍼라는 목사님이에요. 신학자이면서 그분 히틀러의 치하에서 말씀도 전하고 설교도 하시고 신학의 길을 걸어가시다가 마지막에 참수당하시는 그러한 분이신데, 교수형을 당하시는 그러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쓰신 그 시집이 있어요. 그 시집을 나의 청년에게라는 그 시집을 쓰셨어요. 근데 그 시집을 어디서 쓰셨냐면 감옥에서 쓰셨어요. 그 감옥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 시를 쓰시게 됩니다. 제가 보네퍼 목사님의 나는 누구인가 하는 시를 여러분에게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들은 자주 말하기를 내가 감방을 나설 때면 마치 영주가 자기 성에서 나오듯 태연하고 명랑하며 확고한 발걸음으로 걸어 나온다고 한다. 나는 누구인가? 그들은 자주 말하기를 내가 간수들과 대화할 때면 자유롭고 다정하며 분명하게 마치 내가 명령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한다. 나는 누구인가? 그들은 또 말하기를 불행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 내가 마치 언제나 승리에 익숙한 사람처럼 잔잔히 미소 지으며 자부심에 넘치는 것 같다라고 말한다. 나는 누구인가? 이 고독한 물음에 나를 비웃는다. 내가 누구이건 당신은 나를 아시니 오 하나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 본해포 목사님, 감옥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보여주는 그 당당함 뿐만 아니라 죽음을 초월한 그 의연함을 이 시를 통하여서 본해포 목사님의 그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보네포 목사님의 사역지는 어디였냐? 감옥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이 그에게 광야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그의 삶 속에서 그를 지키고 있는 주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본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감옥은 그에게 있어서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내가 하나님을 직면하는, 하나님을 직접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은 나는 누구이며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고 내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 깊은 고민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의 일성입니다. 그 광야에서 이 말씀은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아니에요. 수많은 대중이 있는 곳에서 외치는 소리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친다면 어떨 것 같아요? 듣는 이가 없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외침일 뿐이에요.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라는 이 외침은 어떤 외침이냐? 이미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세례 요한이 자신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와서 외치는 그 일성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겠죠.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그 음성에 반응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로 나오게 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라는 것은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다가 세 부류로 또 나눕니다. 한 부류는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 또한 세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세리는 사람들, 유대인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비난받는 자들이었어요. 또 한 부류는 군인들이었어요. 이 군인들은, 유대 군인들은 당시에 없었기에 로마 군인들이에요. 이 세례 요한의 그 외침에 이러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누가복음 3장 10절, 12절, 14절에 이렇게 그들이 무리들과 세리와 군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세례 요한에게 물어봐요. 그 내용들이 누가복음 3장에 쭉 나옵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그들 모두가 지금 자신이 서 있는 곳, 무리는 그들에게 주신 그 사명들이 있어요. 부르시 회개하고 돌아온 그들에게 해야 할 일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한 세리들에게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이제부터 그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대답을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면 군인들에게 지금 현재 이제 회개하고 돌아온 너희들이 과연 이 시점에 지금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의 요지는 이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회개하고 돌아온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다. 각자마다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가 다 다르지만 맡겨주신 것들이 있다. 해야 할 일들이 있다.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은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질문을 할 때 과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세례 요한의 그 대답이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은사, 그 달란트를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부르심과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 분명 사용할 줄 믿습니다. 광야 같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의 길을 감에 있어서 우리를 홀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앞서, 아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할 때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이태원 교회가 더욱더 믿음의 발걸음 옮겨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비록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가 디디고 있는 이 자리가 광야와 같은 그 자리다 할지라도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세미하신 그 음성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나의 소리를 내려놓고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오직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보이지 않는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존재를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